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때때로 이 불시험이라 표현되는 고난을 겪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삶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이는 내 인생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고난을 이례적인 일로 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 내가 뭔가 무능해서 혹은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나는 착한데 남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사실 악한 자들만 고난을 겪거나 무능한 사람들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도 고난을 겪고 유능한 자도 고난을 겪고 가진 자도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깨트려지고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그 죄의 결과로서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나 남들이 저지르는 죄의 결과로서 고난을 겪게 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또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즉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 치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즉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네. 마이크 잘 안 들려요? 네. 네. 이것도 설교에서 편집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16절 보면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하고요. 또 1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그 고난이 우리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받는 그 고난을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즉 우리가 그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인가? 이제 이런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될 모든 고난과 또 그 치욕과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고난을 겪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이 뭔가 겪으셔야 될 고난이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하신 그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끝까지 순종하셨는지 그 본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견디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 이 베드로전서 4장을 책갈피로 껴놓고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지만 그 6절처럼 그 예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모든 대우를 이제 거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신을 무한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고난을 끝까지 견디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읽은 부분이 있네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견디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순종에 대해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베드로전서 4장으로 다시금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13절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견딘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 지극히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는데 누가 복 있다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처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치욕을 당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바꿔 말하면 그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세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종종 그 고난을 겪을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고난을 겪을 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또 이런 손해를 받는데 또 이런 희생을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보고는 계시고 있는지, 과연 지금 그 나의 상황을 돌보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는 너희를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과 내 뜻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고 세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그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고 그분의 핏값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분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거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기대하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독교와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분명한 구별점이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마음가짐은 그 신과 거래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원과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복과 형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또 지극정성으로 신에게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종교에서 신과 사람들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일 뿐입니다. 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도 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신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고 신도 우리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그리고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랑받을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거스르고 반역했을 뿐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게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분을 섬기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상으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자체가 완전한 것도 아닌데 때로는 죄가 섞여 있고 때로는 흠과 점과 티가 많고 결함이 많은 순종과 섬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섬김도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반드시 상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을 이제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시험.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 불시험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신약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피루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불시험이라는 게요. 이 피루시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금속을 연단하는 용광로의 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이나 그 금속들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여서 더 온전한 상태, 더 단단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그 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을 이렇게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연단하는 그 용광로의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때에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의 그 죄를 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태워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드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제 불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딜 때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교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뭘 하라고 합니까?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하면서 자기 연민 가운데 혹은 억울함 가운데 분노해 버리거나 좌절해 버린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어떤 면에서는 강팍해지고 어떤 면에서 더 망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끝까지 죽음까지도 견디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